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인사 소리가 작습니다. 한 번 더 잘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우리가 늘 부르고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선포가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통치, 선지자로서의 언약과 말씀, 제사장으로서의 구원과 예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다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근까지 다 오셔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내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소경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갑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이 바디메오도 함께 있을 거라는 추측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심각한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제 자막을 제가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막 빛이 나네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막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왜 저렇게 반짝반짝거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마도 이 뒤에 배경이 좀 어두우니까 제가 조금 밝게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성에 왕이 없고 성전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그런 위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믿음이 사라진 채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치 우리가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그 당시의 위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서 어린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자체가 왕의 선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말씀 앞에 이제 제자들이 조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다다른 예수님과 제자들, 그곳에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실 볼 때마다 이거 그냥 얼핏 생각하면 도둑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남의 것인데 그냥 가져오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 2명을 보내서 저기 그 무슨 자동차 공업사에 가면 좋은 스포츠카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스포츠카가 있을 텐데 가서 끌고 오십시오. 이러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 날이 춥더니 미쳤나 보다 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겠죠. 흡사 비슷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건데요. 우리 게 아닌데요. 우리가 돈을 주고 구해오겠습니다. 사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11장 3절의 말씀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기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 말이 아니고 실제 원어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즉시 쓰신 후에 돌려 보내주겠다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한들 저렇게 번역한들 크게 내용이 달라지진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줄 거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쓸 거야 그리고 다시 돌려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라는 말씀 앞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왕으로서의 선포인 거예요. 내가 쓸 테니까 가져와. 그러면 허락할 거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장 4절 제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서 매어 있는지라. 신기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이미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끌고 오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마침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니 그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끌고 그것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봤을 때 되게 이상하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그 문 앞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순종하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라 하실 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의 순종보다는 많은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되묻기도 하고 또 안 하고 싶어가지고 거역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 겁니까? 주가 쓰시겠다. 말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린 나귀였더라면 내가 나귀 새끼였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라는 말씀 앞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 이에 허락하는 거예요. 왕의 선포 앞에 제자들의 순종과 왕의 선포 앞에 누가 가져오라고 하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제대로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참 주인, 여러분의 참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요 겸손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말씀하세요.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고 예수님이 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좀 잘 성장한 건장한 나귀를 타셔도 시원찮을 판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루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오신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나귀에 대해서 이 나귀는 섬김이고 봉사고 짐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으로 봉사로 짐을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믿고 있노라면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둘러보시는 모습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메시지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선포가 많은 사람들의 이 찬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이제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호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또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이 메시아는 아주 당당하게 아주 권능으로 정말 모든 것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이겨내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지금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찬양하지만 그들의 찬양 안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진심이길 원하고 그게 진짜 우리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11장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이 말은 호시아나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간곡한 간구이고 외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새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모습이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1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아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보다 좀 여기에 좀 중심을 두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지만 몇 차례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기 안에서 장사를 하고 여기 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생각을 펴기 위해 막 애쓰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미 번듯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이미 그 안에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까?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름대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막 힘을 내려고 하고 열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학개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망각하니 하나님이 한지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둘러보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슬피 우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만 그냥 당시 그랬구나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교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점점 더 모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뿔뿔이 흩어지는지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그리고 우리는 다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믿는, 그분을 모시는 삶.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찬양을 부르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할 때에도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바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식사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할 때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 기도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많은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회당마다 많은 회당장들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무언가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했지만 너무 피상적이었고, 너무 형식적이었고, 외식하는 것만 가득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루 3번, 4번 우리 주님 앞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지만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저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기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최근에는 교회들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막 통성 기도할 때 막 예전처럼 정말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필요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회개할 때 그렇게 외침과 간곡함이 보이지 않는,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그 종도 있었잖아요. 종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끊이지가 않으니까, 이러다 보면 다음날 새벽까지 할 것 같으니까 막 중간에 땡땡땡땡 그만하세요 하고 이제 막 마무리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막 합심 기도하면, 통성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침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으면 기도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안 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새벽에 오시면 그것과 상관없이 찬양 소리가 막 크게 이렇게 나면서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 이 모습을 상상하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촌중앙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기도의 해로 우리가 정하고, 제가 7개의 기도팀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 기도팀에 대부분
이 무리에 저 무리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뭐 대단하게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의 사명감을 갖고 기도자로 좀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보다 더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릇된 생각, 갖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준비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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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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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송이 더욱더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